예, 강진원 선교사입니다. 짐 싸다고 왔습니다. 내일 바로 출국을 하려고. 저희 와이프는 지금 오전 예배 마치고 열심히 짐 싸고, 저는 여러분 이제 뵈려고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봉독했던 이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어 나가는지,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 제자들이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예배 시작 전에 조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날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변화시켰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는데 그 후에 아무 일 없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문제가 있든지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든지.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장로님.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는 저녁에 밍크 담요 그거 한 장 이렇게 해갖고 꼭 저희가 삼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이제 저 교회에 이렇게 장의자 이렇게 돌려갖고 붙여갖고 어머님 기도하실 때 저는 옆에서 꾹꾹 졸다가 자다가 막. 근데 이제 항상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딱 한 번만 가자고. 오늘 그렇게 비슷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반번도 안 간다고. 하여튼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반번도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셔서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민족, 그 나라, 그 사람들,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요, 오늘 선교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던 우상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처럼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만 그렇게 쓰고 이렇게 버리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의 관심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땅끝에 있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의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이 있으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서 일 시킬 거 없나, 이것들 맨날 농땡이 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하나님이 무슨 프로젝트를 개발하시고 선교지 이렇게 보내셔서 아주 초라하고 고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선교지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교지 영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선교사인 우리가 선교를 당했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가서 우리가 그 나라 가갖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뜨거우면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면은 그 애들 데리고 저희가 그 애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명이었거든. 4명. 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5살, 6개월. 이 애들을 데리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예? 거기가 어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 5년 있다 나갔으니까 막 우리 그때가 그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통곡의 바다. 이 앞에 이렇게 쭉 앉아갖고 선교지 간다고 그러니까 막 뭐 은혜의 눈물이 아니었고 불쌍해서. 오늘도 제가 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마지막 이제 인사드리고 저희 파송교회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성유사님 그때 너무 하셨어요.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고. 그 애기들 안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시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오죽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으면 거기를 나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선교지를 나가갖고 뭐 그 선교사가 어떻게 되든 말건 그냥 그 영혼들 저거 어떻게 좀 빨리 구원할 건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저희를 선교사를 먼저 선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당해요. 선교사들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선교사들이 선교당하지 않고서는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변화시키신다니까요. 더 진한 사랑으로 선교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제가 20년 차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 20년 동안 선교지에서 물론 이제 뭐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아주 전형적인 모범과 같은 샘플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 참 대단하신 분이다. 베드로, 요한, 바울 대단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 정성을 가리켜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친저자 되신 예수님이 직강을 하신 거예요. 직강. 너 부활이 뭔 줄 아냐? 십자가가 뭔 줄 아냐?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여기 딱 오셔갖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생생한 그런 말씀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키워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죄송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는 펄떡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절대 예수님 그러시면 안다 그랬고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나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요. 예수님 십자가 그 고난 얘기하시는데 누가 더 예수님의 그 곁에서도 이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냐, 그거 가지고 찌그락찌그락거리고 싸우고 하고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더 그런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다 나중에 나를 버릴 거다고. 내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나 있으면은 중간에나 가는데 베드로가 또 참지 못하고 탁 해서 무슨 소리 하시냐고, 다 버릴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다라는 건 누구예요? 나머지 이 제자들, 이 현찮은 것들, 이것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말씀대로 다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면서 다른 사람은 그냥 버리는데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섭섭하네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마가복음 14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는 한담하는 사람 아니 섭섭하네요 예수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결말은 다 아시죠? 네. 예수님도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쫓겨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알던 대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면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그냥 아무 일 없는 평안한 곳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곳이었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던 곳이 바로 거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바뀐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잔당들을 다 없애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었고 쥐잡듯이 예루살렘을 뒤적이고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다가요, 그나마 또 예수님이라도 계시면 또 이렇게 마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이제 승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난 갈 테니까 넌 여기 남아 있어. 어디 가면 안 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장소입니다. 자신들의 상처와 자신들의 아픔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일어났던 곳 말고 그냥 거기는 옛날 한때의 실수로 이렇게 덮어두고 저기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하라면 거기서 이렇게 좀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실패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실패했던 것을 봤던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치던 그 사람들 아니야 라고 자신들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여기에 이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루살렘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제자들을 굳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다른 곳도 아닌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좌절을 경험했던 그곳이 예루살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가장 경험하기 좋은 장소라고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에는요, 그 예루살렘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해서 더 이상 자기들이 무슨 내가 왕년에 뭘 했었고 내 믿음이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내 실력이 어떻고라고 뭐를 내놓을 만한 요만큼의 어떤 여유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패해서 좌절했던 그 자리를 모든 사람이라면요 다 피하고 싶죠. 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주눅 들고 하는 거를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힘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되던가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세요.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더 잘 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잘 안 쓰세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십니다. 일꾼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선교지 같은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비하도록 낭비하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요 무슨 국가대표 선발하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고 그놈 쓸만하네, 능력이 있네, 실력이 있네, 재정도 괜찮네, 나이도 젊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만 뽑으신다고 하면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발탁되실 만한 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안 뽑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가 다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데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데 사람이 뭘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도요 누가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대단해서 그 땅 가면은 금방 무슨 그 땅이 영적으로 훌러덩 뒤집어질 것 같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선교사 가서 할 수 있는 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괜히 또 잘못 아멘했다 끌려가실까봐.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선교의 사명은 다 주시지만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사명은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걸려갖고 저는 이제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여러분들은 여기 동대문구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가 창신동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 저는 이제 캄보디아니까 거기 이제 가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물론 입술을 벌려서 증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술을 벌리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증거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정말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거를 저만 이렇게 국가대표처럼 뽑혀갖고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 지가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도요 정말 오해하고 있는 선교사가 뭐냐면 내가
언제라도 헌신만 하면 다 금방 선교지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내가 금방 이렇게 헌신만 하면은,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되던가요? 결국은 다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형이 이제 자기 죽이러 잡으러 온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 자녀들도 12명이나 되고 부인도 4명씩이나 되고, 물론 그게 이제 축복인지 뭔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부가 돼서 이렇게 소하고 양하고 그렇게 다 많은데, 약복강가에 야곱이 갖고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먼저 돌려보내고 결국 거기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그 씨름한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하나님은 안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땡깡과 이런 걸 해갖고 하나님으로도 축복을 받아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병도 안 걸리고, 질병도 없고,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게 그냥 아주 해피하게 살면 할렐루야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라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거 붙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일부러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버렸던 그 모세, 40년 동안 모세에게 광야 애굽 왕궁에서 배울 거 다 배워서 이제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고 그렇게 하다가 80세 거의 힘 다 빠지고 80세인 모세, 맨날 양 궁둥이나 쳐다보고 쫓아다니던 그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지, 이 사람이야 얼마나 믿음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기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리가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가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모든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추방이 될 때 추방을 받고 캄보디아로 와서 캄보디아에서 한 이제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본부로 들어왔어요. 본부에 이제 사역국장으로 들어와서 멤버 케어와 위기 관리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본부 사역이 이제 작년 연말쯤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캄보디아를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캄보디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그런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 중국 땅도 그랬고 캄보디아 땅도 그랬고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맡겨오신 그 영혼들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캄보디아에서는 마지막 사역이 마무리될 때쯤에 저희 리더십 한 사람의 또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학교에 이렇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24시간 학교 안에 다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저희 자녀까지 데리고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왔어요. 나가라는 통보와 함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본부 사역으로 들어와서 본부 사역을 이제 하게 했었는데요. 부끄럽지 않게 본부 사역에서 뭐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GMS인데요. GMS 선교사가 2,600명 정도 됩니다. 2,500, 한 60명, 80명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선교사들이 많은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쯤에는 모든 캄보디아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있는 거 다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본부 사역이 이렇게 정리가 될 때쯤에는 뭐 국내 사역으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선교지를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캄보디아만 빼고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를 채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건 또 잘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요, 캄보디아가 제가 떠나고 싶은 것이었고 저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의 실패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저와 저희 아내에게 동일하게 너무나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듯이 그 땅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내일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제 이사만 이제 요번 4번째입니다. 4번째. 중국 나갈 때, 중국에서 캄보디아 갈 때, 캄보디아에서 한국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선교제 이렇게 계속 하게 하시지 왜 본부로 들어오게 했을까? 물론 이제 본부에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더 넓은 선교를 이렇게 배웠었는데 본부에 있는 그 3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자녀가 아들들이 4명만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 4명이 본부에 있는 동안 다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게 됐어요. 저희 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아무래도 받은 은혜를 그 MK 선교사 자녀들한테 흘려보내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서 전도사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파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지금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한 이제 2년 전에 있었고요. 저희 둘째는 그 상해에 있는 교회를 대학교 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다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상해 한인 연합교회라고 그거에서 다 섬겼는데 벌써 찬양 인도만 그 교회에서 한 7년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대학을 졸업해서 거기서 상해에서 직장을 다녀서 지금은 이제 직장 정직원으로 다닌 지 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 올해 대학교 졸업발인데 올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야, 이렇게도 결혼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거는 너무 이제 얘기가 너무 기니까 원하시면 이제 저희가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예, 올 2월에.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결혼했고요. 막내도 저희가 이제 본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희 본부가 그 화성 월문이라는 시골 안에 있거든요. 공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아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캄보디아에 이렇게 띄워놓고 왔어요, 막내를. 저희가 중국에서 추방을 받고 나올 때 저희 큰 아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띄워놓고 나왔는데, 막내를 떼어놓고 나올 땐 또 틀리더라고요. 막내라. 그게 막. 예. 근데 혼자서 3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작년 9월에 저희가 옆에서 뭐 이렇게 뭐 돌봐주지 못했는데 혼자서 공부를 하고 서류 준비를 이렇게 해가고 작년 9월에 한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옆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불만이 있었죠. 국제이사만 이거 또 4번째인데, 이거 왜 또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본부에 있는 이 기간 동안 그렇게 4명이 다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됐구나. 그리고 더 감사했던 거는요, 저희가 그 20년 전에 파송을 받았던 그 교회에서 지난 고난주간 성금요일 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파송식 하자고, 다시 파송식 하자고. 그래서 20년 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다 이렇게 파송식을 드렸다가 이제는 저희 두 부부만 파송식을 드리고 다시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여전히 어려운 땅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지만 캄보디아는 그 베트남, 라오스, 태국하고 이렇게 접경이 돼 있어서 고속버스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아주 교통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그렇지만 95% 불교가 있는 아주 강성 기독교 인구가 채 2%가 되지 않아 1.8%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넘어서기는 너무나 강력한 견고한 진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보다 한 2배 정도는 땅은 넓은데 인구는 한 1,700만 명 정도, 2천만 명이 안 됩니다. 1975년도 1970년대 중반에 킬링필드에 그 잔혹한 그런 학살 현장이 있어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인구 면에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GNP가 한 3만 5천 불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계시는데 캄보디아는 1,700불이에요. 1,700불. 2,000불이 안 됩니다. 굉장히 가난한 나라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하는 것이기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저희 지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선교사님 요즘 그것이 어때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온상 국가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1월에 정탐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단기 팀들이 어마무지하게 들어오는 곳이에요. 뭐 여기서 비행기 타면 한 5시간 정도 가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 오셔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뭐 풍선 하나 든다고 애들이 모이나요? 네? 거기는 되거든요. 거기는요 애들이 뭐 얼마든지 많이 오지.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곳, 교회들 짓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봤던 단기팀보다 캄보디아에서 1년 만에 더 많은 단기팀을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던 곳인데, 제가 1월, 2월은 정말 단기팀의 초성숙입니다. 절정이에요, 절정. 막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는 막 200명 이렇게 오고 막 그러거든요.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그런데 저희가 1월 달
그 한 주간 동안 봤던 단기팀이 딱 한 팀 봤어요. 아예 안 옵니다. 왜냐면 그만큼 범죄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국장 그만두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가기로 했는데 가도 괜찮냐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 요즘은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꺼리고 있는, 그래서 90% 이상이 방문자들이 급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달러가 이미 1,500원 이렇게 올라서 저희가 그 1월에 갔을 때만 해도 캄보디아 리엘로 한 4,100리엘, 4,200리엘 정도 하는 그런 기름값이 8,300리엘 뭐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 날씨는 어떠죠? 여쭤봤더니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이제 40도 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이 이미 30도에서 출발을 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 한 30도 되나요? 이게 아침 기온이에요. 이게 아침 기온이고 이제 낮에 그렇게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기온이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나 아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선교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왜 또 가시려고요? 왜 캄보디아로 가시려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왜 거기를 또 가시려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강직성 척추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뼈가 점점 염증을 일으켜서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통증과 이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는 병원에서 직접 주사기를 받아다가 제가 이렇게 직접 주사를 놔야 합니다. 그래야 통증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를 가면은 이제 그 주사기를 받으러 다시 한국에 나와야 됩니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대리 수령이 안 돼서.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굳이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는요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선교는요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명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기분 좋으면 하고, 뭐 기분 좀 꿀꿀하고 그러면 그냥 때려치지 뭐. 여러분, 그거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죠? 목숨 걸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가 좋습니다. 신일교회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번 파송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귀하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하며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호흡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길을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은, 선교사가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으로 허락하신 그 자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에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붙들고 가셔서 저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이 볼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동행교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